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모여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교회 문을 닫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우리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지 못하나 성령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드디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정말 이 십계명 돌판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모조품은 있겠지만 진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저는 이 세계 어딘가에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법궤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법궤를 찾은 독일군이 그것을 열었다가 독일군들이 모두 몰살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바벨론 1차 침략과 그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2차 침략 사이에 어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남유다 멸망 직전에 성전이 우상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권력이나 그러니까 왕권은 법궤를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뜻있는 몇몇 제사장들이 옮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직도 어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야, 뭐 에녹 이런 사람들, 이런 것처럼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법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셨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법궤, 십계명 돌판, 그것이 있다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들리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여러 번 다뤄요. 법궤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개신교와 로만 카톨릭의 십계명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일단 성경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쭉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것이 10개냐라고 구분한 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 로만 카톨릭의 구분은 어거스틴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어거스틴이 그것을 더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이 계명을 10가지 그 말씀들이라는 말로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돌판을. 구약 성경과 유대교와 그리고 로만 카톨릭과 루터교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터교와 로만 카톨릭을 제외한 다른 곳들, 그러니까 유대교, 동방 정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이 모두는 다 같이 십계명을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구분하는 데는 루터교하고 로만 카톨릭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십계명은 어땠는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형태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모두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같은 말씀인데 왜 로만 카톨릭이 후대에 이런 구분을 했을까요? 이 자신들의 행위가 이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1계명과 2계명을 나눕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나눈 2계명이 1계명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10번째, 우리는 10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 17절 안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2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말이 되지 않는 게 이 남의 아내든 남의 소유든 모든 탐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아야 되고요. 이 십계명 자체의 본문을 그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로만 카톨릭의 해석 자체가 전통적으로 이것을 나눈 유대교와 동방 정교회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십계명이 불편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뭐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고개를 숙이고 또 그것을 신성시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우상에게 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로만 카톨릭에서는 논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를 생각할 때 대통령 그 청와대 안에 누군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 마리아,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얘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군가 필요한, 누군가 다른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식으로 그 우상에게, 그 형상에게 넘기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럴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길게 설명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의 큰 뜻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큰 뜻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법조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토라, 즉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법조문들을 살펴보면 물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문장만 가지고 그것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대역 시간에 왜 그런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계명은 법조문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심이 되도록 하는 심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과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은 사장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직원이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와서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봉을 깎아도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십계명이 왜 이런 심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이 주어진 이유,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모든 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고요. 다른 나라는 여러 철을 두기도 하니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식을 왜 합니까?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불렀더라고요. 다음 주면 내 거 아닌 제 거인 건 너. 그리고 그 다음 주면 제 것도 아닌 또 다른 사람 거인 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면 이제는 이 사람은 내 거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독을 들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다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더 많을 텐데 너무 축소해서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네요. 근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즉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 조항은 심정적인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결혼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또 바람을 피웁니까? 요즘은 그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왜 범죄가 아닙니까?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계약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 이 계약 관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대답을 주시냐면 이 10계명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계명에서부터 4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영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는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면으로는 누구든지 다 지켜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본심,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심정적인 부분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지. 겉으로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나오면 되잖아요. 11조 드려야 된다?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길게 설명하는 법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7째 날, 그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먼저 가르쳐 줍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즉 엿새 동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고 또 거룩하게 지키는 근간입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을 7일간 일시켜야 월급을 줄 때 조금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번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그런데 이 사실 안식일법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함께 안식일법이 이스라엘 정체성이 된 역사적인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구약성경에 그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확실하게 각인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했던 겁니다. 엿새를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7일째 안식일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노예들이 일주일 중 엿새는 7일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엿새는 열심히 일해야 됐던 거예요. 7일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함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엿새를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7일째 마음껏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엿새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 쉬어도 괜찮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도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7일을 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누가 쉬는 날입니까? 모든 사람이 쉬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일 시키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0절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빠져 있긴 해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내는 밥을 해야 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주석가에게 아주 유명한 미국에 계신 주석가에게 물어봤더니 이 너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답이 오긴 했습니다. 성경은 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쉬지 않고 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도 쉰다고 해요. 이 좌심실에서 몸으로 한번 펌프질을 딱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약 10분의 3초. 그리고 나서 0.5초를 휴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체가 또 수면 시간이 되면 모세혈관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쉬기 때문에 심장도 그때 일을 하는 부담이 좀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쉬기 때문에 평생을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심장도 쉬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짧지만. 또 봄이 다가오면서 이제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이 쉬면서 공기가 매우 맑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부터인가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기상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뇌에 쌓이는 미세먼지도 인간이 잠을 잘 때 그 뇌수가 그 뇌에 쌓인 미세먼지의 중금속들을 다 쓸어간다고 합니다. 씻어간다는 거예요. 또 수면 부족은 당뇨병도 일으킵니다. 피곤한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몸을 깨우려고 여러 가지 각종 호르몬들이 나와요. 몸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몸의 혈당도 높입니다.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주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만 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쉬게 해라. 심지어 짐승도 쉬게 해라. 너 밥 먹어야 된다고 네 여종들 부려먹지 말고 쉬게 해라. 정확하게 말하면 쉬게 해라입니다. 단순히 쉬어라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 때에도 쉬셨다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은 다른 날이에요. 우리는 능률, 결과,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자원을 뽑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되고 그래서 구분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을 비교해 보면 이 정신이 더 잘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는데 그러나 유대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를 열심히 비난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너무나 쉽게. 어떻게 교회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리기 위해서 문을 닫은 거지 죽이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더 큰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지 성전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을 옮길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입니다. 성전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쪽 교단은 교회 문을 닫으면 성전이 닫힌 것처럼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정말 아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공동체성을 비난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런 교회들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문이 열려 있고 예배를 백날 천날 드려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또 하나 이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부모 경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들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죄악 중에 죄악의 근본 중에 하나인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이 탐심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웃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탐심의 일관성을, 탐욕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남자들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그 성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모두 취하려고 하는 노아 시대에 그 온 세상에 퍼져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만들 정도의 그 탐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것을 자신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말세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탐심에는 또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평안을 다 깨놔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작고 무의미해 보이고 아름답지 않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사실 저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가진 것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항상 안고 만지고 보면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합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옆집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생기는 현상이 자신의 불행이에요. 옆집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의 입장에서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입장으로, 현대사회는 여자들도 그 입장이 당연히 있으니까 여자의 입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자기 남편의 월급보다 옆집 남자의 월급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비교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수고가 다 헛것이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부부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10번째 계명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 이웃의 아파트 평수를 부러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이폰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승용차를 부러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탐심에서 불만이 생기고요. 그 불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행복을 깨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불안이 다가오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이웃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예쁜 교회, 권위적으로 지은 교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정말 세속적인 의미의 경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삶보다도 성도들의 지갑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없애려고 목장교회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 없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에는. 첫 번째 다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끝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받는 비결,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를 잘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고 싶다. 나를 잘 따라와라. 나만 섬겨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위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목사가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부목사님이나 사찰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소리치고 고압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런 법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자기 잡는 자리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너 비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앞자리부터 앉아달라고 그러는데 끝에 자리 끝까지 요구하고 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리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웃의 것을 시기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것이 작아 보이면 그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서로 더불어 진짜 이웃, 함께 배려하는, 서로 사랑하는 진짜 이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작은 목장교회를 신경 쓰는 거예요. 진짜 이웃, 사랑하는 관계, 그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의 구절구절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경외하고 탐내지 않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법 조항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에서 복받기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하듯이 행함으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가진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만족하며
자랑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주님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이곳을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러나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